제가 아내랑 대화하는 중에 제 아내가 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조언을 구하려고 무언가 물어봐 놓고 결국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답정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할 거라고 제 스스로 답을 다 내려놓고는 그리고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는 저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를 가장 합당한 길로, 현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해줄 사람인 걸 알면서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물어봐 놓고 그래서 알려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다르게 하니까 제 마음대로 하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서요. 하나님은 아직 말도 안 하셨는데 대답도 안 하셨고 준다는 얘기도 안 했고 줄 생각도 없으실 수 있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끝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꼭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보통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주실 거라고 그냥 스스로 혼자 확신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서 되돌아 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뭐하러 나한테 기도했냐?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에 이제 사사기 네 번째 시간에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를 잃은 사건이 슬픈 사건인 거죠.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뭐 앞서 뭐 성경들을 잘 아실 테니까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앞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또렷한 목적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혹시 백성들이 조금 죄를 짓거나 백성들이 조금 이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뭐 가차 없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겁니다. 잃은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사명을 잃은 건 절대 아닙니다.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끝났거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절대로 죽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여호와께 질문을 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이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출발이 좋아요. 일단은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싸우겠습니다. 누가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대답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유다 족속은 그 당시에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장 숫자도 많고 힘이 있는 유다 족속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가뜩이나 사람도 많죠. 그래도 좀 힘이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으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견해예요. 신령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서로 도움을 줘서 같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싸우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지파 간의 연합도 중요하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맹을 맺은 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동맹을 맺은 것은 타당한 동맹, 효율적인 싸움을 위한 동맹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지파보다 두 지파가 나가면 훨씬 힘이 세겠죠.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상식과 같지 않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셨고 그 지파만 가더라도, 아니 그보다 훨씬 연약한 숫자가 적은 지파가 가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패배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므온에게 동맹을 맺고 같이 나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을 동반한 순종, 또 다른 말로 부분적인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늘 결정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설정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막상 결정은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을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고, 하나님 대답도 안 하셨는데 주실 생각도 없으실 건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유다가 부분적 순종으로 결국 시므온과 같이 갔잖아요. 두 지파가 가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땅을 소유한 이야기가 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질 않아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또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0절. 유다가 또 가서.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유다만 나와요. 시므온이 나오질 않아요. 시므온과 같이 가서 싸웠는데 분명.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기 결정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가장 이득인 것, 가장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끌어가신다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끌어가실 텐데 라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면 그럼 내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부분적 순종의 모습을 보인 유다와는 전혀, 유다 지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 그 1세대 중에 그 출애굽을 처음 시작했던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 갈렙이잖아요. 바로 그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뭘 하냐면 드빌, 그러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결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결국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온니엘과 악사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사라는 여인이 굉장히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 악사가 온니엘 자기 남편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악사의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하게 해요. 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밭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시켜서 우리 아빠한테 얘기 좀 해라고 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자고 하나 더 요구를 하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샘물을 구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14절 하반절에 나귀에서 내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떨어지듯 내리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떨어지듯 내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지나갈 때 그 나귀에 타서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얼른 내려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임금처럼 모시듯 가장 확실한 그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얼른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딸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14절 하반절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그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악사가 뭐라고 하는지 15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뭘 구하고 있다고요? 남방에 있는 샘물도 구하고 있어요. 샘물도 주세요. 실제로 이 남방이라는 지역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밭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물이 필수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샘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아버지가 그 샘물, 윗샘과 아랫샘을 이 악사와 이 온니엘 부부에게 주게 되죠. 뭐 이게 뭐냐,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15절에서 주었더라라는 이 갈렙의 말이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갈렙이 소유하고 있는 땅 문서를 줬거나 갈렙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 너희가 가서 싸워라, 정복해라 라고 허락한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정복 전쟁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웃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방으로 올라가서 그 땅과 샘물을 소유하고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정복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에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악사는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던 유다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악사는 어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예를 들면 룻기의 주인공인 여성들이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서에도 라합이 나오고, 또 사무엘서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사가 나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보게 될 드보라, 야엘과 같은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여성이 약하다 이런 표현하면 큰일 날 세상이지만, 과거에 그 당시의 인식으로 놓고 보면 여성은 그냥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전사예요. 전사 말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분명히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약자로 여겨졌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에 기대어 나갈 때에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로써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땅과 샘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망설이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각오를 보이고 있는 이 악사 부부의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어물쩡어물쩡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할 때에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냥 그러고 있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어진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어차피 이루어 가세요.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럼 이런 결단을 갖고 이렇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악사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비록 샬롬의 땅에 거할지라도 엔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샬롬이라고 부르는 샬롬이라고 이름하는 땅에 살지만
그러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 나한테 뭐하러 묻냐? 그럴 거면 나한테 뭐하러 묻냐? 어차피 내가 결정할 건데 뭐하러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면 그럼 굳이 뭐하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냐고요. 묻지만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좋아. 말씀을 통해 내가 뭐 힘을 얻었어. 그럼 힘을 얻었으면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내야죠. 그러한 삶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결국 샬롬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결국은 애닌 샬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힘을 얻고 또 그 힘까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묻느냐라는 그런 핀잔을 듣는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결정을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확신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정말 그대로 좀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좀 채찍질해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